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9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 찾아서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 신약성경 139페이지입니다. 24장 1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곱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느니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 시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라는 설교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다고 창세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빛은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물리적인 빛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빛이 있기 전에는 혼돈이 있었어요. 케이아스가 있었고, 이 빛이 창조된 이후에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우주의 질서, 코스모스를 가져오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빛이란 말은 성경에서 구원, 그리고 기쁨, 지식, 의, 그리고 생명을 의미하는 말로 종종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도 말씀에 의한 창조 사역이 묘사되는데 말씀이신 예수님을 빛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빛이 사람들에게 비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물리적인 빛이 비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의 진리, 생명의 진리가 비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자연적인 사람, 어둠에 있는 사람은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 성경적인 진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춰주셔야 우리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은 여자들의 반응과 사도들의 반응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자들은 천사를 통한 하나님의 계시의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단계에 이르지만, 사도들은 아직은 믿지 못하는 아둔한 상태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의 진리의 빛, 성령의 조명하심을 더욱더 기도함으로 사모하시기를 바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누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그러나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그러나라는 말은 개역개정에서는 번역되지 않은 아주 작은 단어예요. 그런데 이 작은 단어이지만 아주 큰 반전을 암시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그동안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었지만 드디어 어둠의 권세가 패배하는 일이 일어났음을 암시하고 있어요. 이날은 안식 후 첫날이었습니다. 이날은 오늘날의 일요일, 곧 주일을 말합니다. 그때는 새벽이었어요. 어둠이 지나고 새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여명, 곧 새벽에 밝아오는 희미한 빛이 비추이고 있었던
그런 때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갔어요. 여기서 그들은 23장 55절에서 말한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온 여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예수님 사역 초기부터 따랐던 여자들이, 이 여자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믿고 무덤에 간 여자들이 있었을까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면 왜 이 여자들은 예수님이 묻히신 무덤에 갔을까요?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더 바르기 위하여 갔습니다. 이 여자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름으로 예수님께 마지막 존경을 표하기 위하여 무덤에 간 것이, 그런데 그들은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돌은 얼마나 큰 돌이었을까요? 마가복음 16장 3절 4절에 의하면 여자들이 누가 자신들을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줄까 걱정하였고 그 돌이 힘이 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3절 4절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 중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힘이 크더라. 그러나 여자들이 무덤에 들어가니 그들은 주 예수의 시체를 찾지 못하였어요. 이 여자들은 안식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이 묻히는 무덤도 살펴보았고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어떻게 놓이는지를 본 사람들이,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찾지 못한 것입니다. 먼저 빈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로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자들은 이로 인하여 당황하였습니다. 우리 번역은 근심하였다고 했는데 당황하였다가 더 바람직한 번역이. 당황하였다는 말은 혼란과 불안이 심한 상태를 나타냅니다. 이 여자들은 빈 무덤을 보고 바로 부활을 믿는 믿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혼란과 불안에 빠졌던 것이.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계시의 사건이 임하였습니다. 그 계시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바로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에게 나타난 것이, 이 두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마가복음 16장 5절은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나타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28장 2절은 한 천사가 나타났고 그 천사가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굴려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2절은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3절에서도 천사들이 나타났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따라서 찬란한 옷을 입은 이 두 사람은 천사란 얘기입니다. 여자들이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고개를 숙였어요. 이것은 당연한 반응이지 않습니까?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이른 새벽에 빛나는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등장하면 여자들은 당연히 너무나 두려웠을 것이에요. 두 사람이 여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 말들은 천사들이 여자들이 부활을 믿지 않음을 부드럽게 꾸짖는 그런 말이에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첫 번째 소식이 살아있는 자. 살아있는 자는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말하기 때문에 천사들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얘기, 천사들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이 구절에서 살아나셨다는 말은 개역개정을 보면 스스로 일어나신 것처럼 그렇게 번역을 했지만 원어대로 번역을 하면 그분은 일으키심을 받았다. 그런 말이 He has been risen, 영어로 번역하면 He was risen이 더 맞겠죠. 그러면 누구에 의하여 예수님이 일으키심을 받았단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에 의하여 예수님이 일으키심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 의하여 일으키심을 받았고 살아나심을 받았단 말입니다. 천사들이 말합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 말도 천사들이 여자들이 예수님께서 이미 예고하신 말씀을 믿지 않고 있음을 부드럽게 꾸짖는 말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천사들이 설명합니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설명하였어요. 이 여자들은 예수님께서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까지 다 지켜본 증인들이.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그 다음 말씀,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아직 믿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놀랍습니다. 그들이 드디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였어요. 이 여자들이 천사들의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였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드디어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믿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아둔한 마음에 빛이 비추어진 것입니다. 성령께서 조명하신 것이, 그들의 마음에 성령의 조명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을 위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는 얘기. 성령의 조명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 이 여자들은 그 다음에 부활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무덤에서 들어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렸어요. 10절은 이 여자들이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그리고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로부터 여행을 하였고 십자가의 옆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지켜보았고 예수님의 장례를 목격하였고 빈 무덤을 발견하였고 천사들로부터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는 목격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린이란 말은 계속해서 말하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 여자들은 그들의 얘기가 사실임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거나 더 나아가 그 여자들 모두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계속해서 증언했다는 얘기. 사도들은 이 여자들로부터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과 두 천사를 만났다는 것과 천사들이 전해준 예수님께서 일으키심을 받으셨다는 것을 전해 들었다는 얘기. 그러면 그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그들의 아둔한 마음의 빛이 비추이기 시작하였습니까? 그러지 못하였어요. 제자들은 아직도 아둔한 상태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이 말들이 그들에게는 허탄한 듯이 들렸고 그들은 여자들을 믿지 아니하였어요. 이 허탄한 듯이란 말은 잡담이나 허튼 말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몹시 아픈 사람들의 정신착란적인 이야기를 묘사하는데 사용되는 독특한 용어라고 합니다. 사도들은 여자들의 말을 허탄한 말, 완전히 말도 되지 않은 말로 일축하였어요. 남자든 여자들의 말이 반쯤 정신이 나간 사람들의 이야기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남자들에게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동일한 예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기억하지 못하고 믿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다른 사도들과 조금 달랐어요. 그는 가만히 있지 않고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 보았어요. 그리고 그는 세마포만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여자들이 말한 모든 것 중에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가 놓여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일어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면 여기서 놀랍게 여겼다는 말은 베드로가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단 말입니까? 아니면 믿지 아니하였단 말입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어떤 해석자는 믿었다고 해석을 하기도 하고 어떤 해석자는 믿지 않았다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일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면 베드로는 당연히 나머지 제자들에게 달려가 전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똑같은 얘기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는 들어가서 자세히 보고 믿었다고 기록했지만 베드로가 믿었다는 기록은 요한복음에 없습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믿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베드로는 여자들의 증언을 듣고 빈 무덤을 확인하고도 아직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에 이르지 못한 것이, 베드로도 아직 아둔한 상태에 있었던 것이. 그러면 사도들은 계속해서 아둔한 상태에 머무르게 될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직접 그들을 만나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일, 그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는 그런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지 아니하면 머리만 키우는 지식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 4장 6절에서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6절,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따라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서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기를 사모하고 늘 기도하여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추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알게 하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가도록 우리는 계속 사모함으로 기도하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린 더 이상 어둠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의 빛 가운데, 주님의 사랑 안에, 주님의 생명 안에 있음을 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빛을 더욱더 충만히 받아서 그 빛을 세상에 비추는 빛의 전달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빛을 전달해야 돼요.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빛을 충만히 비추셔서 우리 모든 성도를 예수님 아는 지식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며 주님의 사랑을 이루는 삶도 장성의 분량에 이르는 교회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교제하심과 우리에게 권능을 부어주시고 충만히 임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인도하시며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음으로 빛 대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늘 받고 성령의 초명을 더욱더 충만히 받아서 이 땅에서 더욱더 창성한 분량에 이르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한 일도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교회를 이루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우리 수많게 모든 성도들과 청년들과 유수아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